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살아계신 주의 말씀 앞에 저희를 부르시고 세우셨사오니 이 말씀으로 저희를 채워주시옵소서. 저희 심령에 이 말씀으로 사로잡힌 바 되고 또 이 말씀으로 저희 삶이 확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일정 가운데서 또 만나는 순간순간 모든 사람들과 함께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는 귀한 체험들 나누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6장 1절부터 16절까지를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겐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들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에게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두르베나와 두르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이니라.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 올lum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금쪽 같은 교우들입니다. 작년 이맘때쯤에 제가 제가 가르치고 있던 신학교 학장님이 학교를 그만두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코로나 여파로 유학생이 줄고 학교가 어려워지면서 재정적인 압박을 받자 본부의 총장이 손을 쓴 것입니다. 불명예 퇴직한 것도 아닌데 학교에서 퇴임식을 열어주지도 않고 퇴직금이나 전별금 이런 것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자 이분이 소속된 교단의 목사님들이 중심이 돼서 학교 측과는 전혀 무관하게 퇴임 축하 예배를 준비하였습니다. 콩코드 골프 클럽 혹시 가보셨나요? 거기서 열렸는데 참석자 중에는 물론 한국인이 많았지만은 호주 분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도합 80명 정도가 참석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제대로 된 양식 요리가 코스 요리가 제공되는데 제가 시드니 와서 먹어본 음식 중에서 가장 고급스러운 음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총신대 부총장을 역임한 분이 설교자로 왔고요. 또 여러 인사들이 연단에 올라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로 놀랐습니다. 어떻게 학교를 퇴임하는 한 인물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리 성대한 파티를 할 수가 있지? 연단에 나오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하나님께 감사를 물론 드리지만 또 한 인물을 칭찬하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그분을 잘 안다고 자부하는 저로서도 저건 너무 좀 지나친 게 아닐까, 개인을 너무 우상시하는 게 아닐까. 십수년을 사역하는 교회에서 하루아침에 면직되고 쫓겨나다시피 하는 그런 목사들도 질비한 이 시드니인데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잘 준비되어진 그 설교를 집중해서 차분히 듣고 또 연단에 나선 분들의 소회를 경청하면서 왜 하나같이 다들 그를 축켜 세우는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조금이라도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힘을 다 잃어버리고 외로운 처지가 된 것입니다. 속된 말로 끈 떨어진 두레박신세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분에게 아부하고 잘 보이려고 애쓸 하등의 이유가 다 사라졌습니다. 학교에서 이렇게 직장을 잃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오히려 그 자리에 참석한 모든 이들이 진심을 다해서 그런 자리를 만들고 또 축하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그가 사람들을 대할 때 선배가 되었던 후배가 되었던 친구가 되었던 진심을 다해서 대해왔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할 때마다 그 사람을 알아주고 또 진심으로 걱정해주고 격려해주고 알아봐주고 주선해주고 무시하지 않고 진심으로 존중해 주었던 지난 삶의 열매였습니다. 모두들 하는 말이 그가 지금까지 나를 금쪽같이 여기고 대우해 주더라, 이 말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구나. 저는 적잖이 충격을 받고 도전을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학장님과 또 그 감사 예배 자리가 생각이 났습니다. 로마서 16장에는 이름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장을 대충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그들이 누구인지 잘 모르기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로마 교회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이름들이 전혀 다르게 느껴지고 그들에게 교훈과 도전이 되었을 것입니다. 특히나 이름이 언급된 당사자들, 그 가족들에게는 어떤 느낌으로 다가왔을까요? 26명의 이름이 언급되는데요. 물론 바울이 대부분 그들을 아는 사람이었겠지만은, 그러나 일부는 후반부에 언급되는 한 10명 정도는 직접 알지 않고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통해서 전해 들은 사람들이 알까 이렇게 추측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분들은 또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아마 본인들이나 그 가족에게는 큰 감동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 당시 세계적인 지도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교회 안에서 수십 명의 개인의 이름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행한 성실한 봉사의 내용을 소개하고 추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개인들에 대한 사도 바울의 깊은 관심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관심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하나님의 관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개인들의 머리카락까지 다 헤아리시며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각 사람의 가치와 특성과 장점과 열정과 수고와 헌신을 다 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들을 다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인종, 지위, 교육 수준, 사회적 배경,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차별을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든지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을 같은 아버지로 모시고 한 구주로 섬기는 가족 구성원들, 가족 식구들의 다양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렇게 자녀들끼리 이렇게 아름다운 교제와 대인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본문에 나타나는 여러 이름들,
그 이름들 하나하나 언급하면서 그들에게 무난하라는 권면의 말이 반복됩니다. 다시 말해서 나의 인사를 전해달라, 나의 안부를 전해달라 이 뜻입니다. 자그만치 17번이나 반복됩니다. 무난하라는 것은 안부를 전하라 또는 인사하라는 것입니다. 인사하며 안부를 전하고 나의 관심을 알리는 것입니다. 단순히 안녕하세요 이렇게 한마디 하는 것 그보다는 훨씬 더 많은 것을 의미합니다. 서로에 대한 관심을 표현하고 서로에게 문제는 없는지 또 아픔은 없는지 물으면서 만약 있다면은 그것을 공유하자는 것입니다. 서로를 인정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것입니다. 무난하는 것은 지속적인 사랑을 위한 기초입니다. 그래서 한 신학자는 어쩌면 그렇게 별로 중요하지 않을 것 같은 로마서 16장을 신약에서 가장 교훈적인 장 중에서 하나라고까지 표현했습니다. 교회 안에 사랑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암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난하는 것, 즉 안부 인사 드리는 것, 잘 드리는 것이 그만큼 공동체를 아름답고 단단하게 유지시켜주는 기초가 됩니다. 진심을 가득 담은 안부 인사는 이 아주 작은 행동이지만 이것을 통해서 상대방을 특별한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무난하고 인사함으로써 상대방과 나의 품격을 함께 높여주며 서로를 존귀한 자로 만들어줍니다. 반대로 이것을 소홀히 하고 간과할 때 상대방과 나의 체면이 함께 깎이게 되고 서로의 품위에 손상을 입게 됩니다. 예를 들어 세움교회에서 이 김 목사가 설교가 시원찮고 일하는 것이 좀 미숙하더라도 어쩌면 용서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일마다 만나는 성도들에게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에게 인사를 안 한다면 이건 용서가 안 될 것입니다. 교회에서 인사를 소홀히 하는 자는 용서받지 못한 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세움교회 내에서 용서받지 못한 사역자나 혹은 임직자가 생겨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이름들을 다시 생각해 보면 이 이름들은 참으로 귀하고 감사하게 되는 이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모르기에 우리는 그냥 읽고 지나가는 이름이 되지만은 사도 바울에게는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이름인지 정말 금쪽 같은 교우들, 금쪽 같은 후배들, 금쪽 같은 그런 사랑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들 중에 어떤 이들은요 바울을 위해서 자신의 목이라도 내놓는 분들이고요. 또 어떤 이는 아시아 사역에서 처음으로 열매 맺은 사람입니다. 어찌 그를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를 위하여 특히나 수고한 이들도 있고요. 바울보다도 신앙적으로 선배가 되는 그런 분도 있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특별하게 받은 그런 분도 있으며 또 대부분 주님을 위해 수고하고 복음을 위해 바울을 도우며 헌신했던 분들입니다.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안에서 정말 귀한 분들입니다. 섬김의 모양이나 그 분량에는 차이가 있지만 또 본문에서 각 사람을 향한 바울의 표현에도 차이가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울은 특별히 이 이름들을 언급하면서 교회가 이분들 서로가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또 서로를 격려하도록 권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 편지에 여러분의 이름이 언급되었다면 어떻겠습니까? 온 교회가 나의 수고에 대하여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면 얼마나 큰 격려가 되고 또 기쁨이 되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또 주님의 인정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초점은 항상 주님께 맞춰지고 우리의 마음은 항상 주님을 향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와는 별개로 성경은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세워주라고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이 함께 힘을 모아서 한 사람을 격려하고 세워줄 수도 있고요. 또 반대로
한 사람이 여러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줄 수도 있습니다. 칭찬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은 다양한 형태로 가능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한 20몇 년 전에 중국을 방문했던 적이 있는데요. 중국 사람들의 만찬 자리에 초대되어 간 적이 있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참 먹기도 정말 많이 먹더군요. 음식이 끝도 없이 나오더군요.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끝났는가 싶었는데 또 나오고. 자, 그런데 제가 거기서 더 놀란 것은 그 자리에서 나누는 대화들이 서로가 서로를 칭찬하고 지켜 세워주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도 디스하는 말이 없고 누구를 뒷담화하는 그런 것도 추호도 없고, 그 자리가 교회 모임도 아니고 또 공식적인 행사 자리도 아닌데 비공식적인 사교 모임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어느 누구도 이렇게 깎아내리는 말도 없고 서로를 오직 인정하고 칭찬하면서 아름답고 격조 있는 그러한 대화들이 오갔습니다. 와, 중국 사람들 정말 대단하다. 한국에서는 저들을 짱깨라고 이렇게 무시하는 경우가 많은데 정말 저력이 있는 민족이구나 하고 저는 깊은 인상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국 사람들 마음속으로 전혀 이렇게 무시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하물며 예수 이름으로 한 가족이 된 교회이겠습니까?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높여주며 세워주는 일에 더 풍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찾아가야 하고 또 만들어가야 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교회 문화요 전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러 이름들을 통해서 그들이 다양한 출신 성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도 있지만은 이방인도 있습니다. 또 자유인도 있지만 노예도 있습니다. 귀족도 있습니다. 부유하고 신분이 높은 사람도 있지만은 신분이 낮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자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다양한 출신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큰 건물이 있어서 다 같이 함께 모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기에 부유한 성도가 자신의 집을 개방하고 그곳에 함께 모였던 것입니다. 한 건물에 7, 80명 정도 이상은 수용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여러 유력자들이 있어가지고 그분들 집에서 가정교회 형태로 각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음식을 나눴습니다. 이러한 교회의 모습을 가족이라는 말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문안하라는 명령, 그러한 권유가 계속 반복되는 것이 또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과 함께 또 주 안에서라는 말과 함께 이 가족이라는 또 문안하라는 말과 함께 총 10번이 반복됩니다. 그리고 형제, 자매, 어머니라는 가족을 표현하는 단어들이 자꾸 사용되고 사랑하는 이라는 표현도 4번이 반복됩니다. 자, 이런 말들을 다 정리하자면요. 교회는 주님 안에서 가족이 되었기에 서로 사랑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다양한 신분과 출신의 사람들이 모여 있음에도 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은 주님 안에서 가족이기에 주님의 사랑으로 가족이 되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교회의 모습을 수고라는 말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동역자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그와 함께 수고하는 자라는 그런 말도 사용합니다. 바울이 여러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이처럼 함께 수고했던 분들 때문입니다. 수고로 인해서 그들도 함께 고난을 겪기도 했고 또 수고에 따른 고통이 따르기도 했지만 여러 사람의 수고가 있었기에 복음이 그렇게 편만하게 전파될 수가 있었습니다. 교회는 주님께 사랑을 받았기에 사랑을 받은 자로서 수고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이 사랑하시는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고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수고함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우리 세움교회도 정말로 수고하시는 성도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정말 많이 계십니다. 제 눈에도 이렇게 보이는데 주님께는 어떻겠습니까? 제가 그럴 위치에 있지는 않지만 그분들 참 정말 한 분 한 분 찾아다니면서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허깅이라도 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하면 이상하니까 저보다도 더 잘생기고 젊은 분이 대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세움교회에 금쪽 같은 이분들을 잊지 않고 계실 줄 믿습니다. 주님으로부터 큰 은혜와 칭찬이 이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설교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저희에게 영원하시고 참되신 한 분 아버지가 계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한 아버지 사랑으로, 한 구주의 은혜로 똑같이 구원을 받은 저희들을 주님이시며 성령의 끈으로 단단하게 묶어주시옵소서. 서로에 대한 관심과 섬김이 더욱 풍성해지게 하시옵고, 저희가 몸을 사리기보다는 먼저 움직이고 나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아버지를 모신 한 가족으로 날마다 사랑과 섬김이 풍성해지는, 또 서로를 인정하고 존경하고 세워주는 그러한 귀한 역사가 풍성해지는 그런 교회로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